안녕하세요. 평강신대교회 골방 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골방 10주 10번째죠. 방랑하나 거듭나다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22장부터 36장까지 우리 같이 골방 성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방 성경은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게 되어 있죠. 지금 이렇게 태초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정복 사사 시대 이 순서대로 구약에 일어난 일 순서대로 성경을 읽고 있고요. 지금 출애굽 시대 하고 있는데, 자, 출애굽 시대는 다시 7주에 걸쳐서 우리가 같이 공부합니다. 애굽을 떠나는, 이게 이제 애굽 지역을 떠나는 거죠. 시내산 도착해서 비전을 받고 예배에 대한 가르침, 예배자의 삶에 대한 가르침, 시내산 학교죠. 그리고 출발하지만 실패하죠. 그리고 그 실패 때문에 방랑하게 되고 방랑하지만 거듭나고, 그리고 출애굽 전체를 돌아보는 신명기 역사관, 이렇게 출애굽 시대가 끝나는데, 우리는 지금 오늘 제6주 출애굽 시대의 6주 방랑하나 거듭나다라는 부분을 볼 것입니다. 시간적 배경은 주전 1230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1230년 전인데, 이스라엘이 40년간의 방랑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죠. 시간대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공간적 배경은 시내산이 이제 공간적 배경이고요. 거기서 출발을 했고 가데스 바네에 와서 가데스 바네에 다시 돌아온 것,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방랑한 것, 이렇게 이제 공간적 배경이 되죠. 자, 이게 이제 출애굽 전체의 여정인데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여기서 40년을 방랑하고 다시 가나안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여기가 지금 우리가 이제 말하는 공간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은 지금 보시는 대로 느보산 위쪽에,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중부 지역, 그리고 남부, 북부 이렇게 차례대로 정복이 일어났죠. 자, 지형적인 감각, 지리적인 감각은 보셨을 거고요. 사회적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40년간의 광야 방랑 생활을 하게 되었죠. 이 출애굽 직후에 그 출애굽 세대는 모압 지졸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조금씩 공동체의 틀을 이루어가죠. 이 기간 동안에 만나 등으로 하나님을 체험했고 모세의 가르침이 계속되었죠. 또 광야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이 사람들이 강인해집니다. 세대적인 구분을 할 필요가 있죠. 출애굽을 한 세대를 우리는 출애굽 세대라고 부르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뼈가 굳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광야 세대라고 하는데, 이 광야 세대의 기본 특징은 실질적인 노예 생활은 하지 않았지만 광야에서 자랐기 때문에 강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민족 전체에는 아직 독립적인 그런 민족성을 갖지 못하고 노예 본성을 가지고 있었죠. 윗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죄의 무거운 짐 아직도 지고 있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성경은 민수기 22장부터 36장입니다. 가나안 정복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것이 이제 가나안 정복 준비에서 2차 인구 조사예요. 우리가 민수기 시작할 때 1차 인구 조사를 했죠. 그 출발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조직을 하셨는데, 자, 이제는 가나안 정복 준비를 하고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하나님이 2차 인구 조사를 하십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성경 배경입니다. 자, 성경 이야기는 첫 번째 우리가 민수기 반전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광야 방랑 생활 바로 직후에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자, 그리고 2차 인구 조사,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계된 것이 2차 인구 조사하고, 그래서 2차 인구 조사에 관한 얘기를 할 것이고,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요단 동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어, 이 요단 동편이나 2차 인구 조사에서 나타난 가장 뚜렷한 특징 또는 가장 뚜렷한 주제는 뭐냐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업에 관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먼저 민수기 반전부터,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방랑을 마치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죠. 출애굽 세대는 거의 죽었고요. 이제 그 광야에서 방랑을 했던 광야 세대,
광야 세대가 이스라엘의 주축이 되어 있었는데, 자, 이들이 가데스 바네에 돌아오고 오는 과정과 여기서부터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연전연승합니다. 하늘의 군대로 거듭났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아라시나 아모리 왕 시흔 또는 바산 왕 옥 등을 물리쳤죠. 연전연승의 행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광야 방랑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인하게 만들었다. 하늘의 군대로 거듭나게 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걸 우리가 민수기 반전이라고 합니다. 민수기에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땅을 정탐한 후에 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 징계가 이들을 하늘의 군대로 거듭나는 열매를 맺은 거죠. 그러니까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방랑을 하게 하는 징계를 내리셨는데, 그 방랑을 거치면서 이 사람들이 하늘의 군대로 거듭나서 어,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이 부분을 민수기의 반전이라고 부르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우리를 미워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의 목적이 있어요. 지금 이 민수기 반전은 하나님이 주신 징계가 그 목적에 맞게 이 사람들을 강인한 군대로 거듭나게 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는 어려운 일들은,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강한 사람으로,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반전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점점 전진을 하면서 모압 지역으로 오게 되죠. 이 모압 지역에 오게 되니까 모압 평지까지 진군하게 되는데, 모압의 이 발락 왕이 이스라엘의 진군을 두려워해서 무당 발람에게 이제 도움을 청하게 되는데, 영적 전쟁이라는 얘기죠. 당시에 이제 그 풍습이 또 그러기도 했고요. 모든 전쟁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그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 무당 발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깨닫고 거부를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데, 심지어 당나귀까지 나서서 말을 하죠. 도와주지 말라고. 그래서 이 발람이 도와주지 않는데, 모압의 발락이 더 많은 재물을 보내서 발람을 요청을 하고, 발람이 마지못해 그의 청을 듣지만 사실은 어떻게 했는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방의 이런 자들도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할 수도 있고요.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무당인 발람을 통해 종교적인 힘을 얻고자 했던 것이, 이 전쟁 전체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도 우리들에게는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무당 발람의 도전,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의 도전이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고요. 이 시딤에서 다시 한번 이들이 2차 영적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군사적이거나 그런 영적인 기도의 힘을 빌리거나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에 빠지게 했어요. 모압의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음행을 하게 하고, 그들을 어디로 이끌었냐면 그들의 신에게 절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성경 자체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백성들이 바알 보록에 부속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죠.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발람이 꾀를 내서 여자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모압의 2차 영적 공격인데요. 발람은 이스라엘의 예배를 공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무효화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이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여기서 나오는 이 시딤에서 그 모압의 여자들이 음행으로 이끌고, 그 음행이 결국은 그들에 대한 우상 숭배로까지 연결된 것은, 이들의 그 신앙 행태가 다산신앙적인 신앙 행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삶의 기반이 농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들은 되게 중요했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 이런 원시적인 생식행위나 그런 상징,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음행은 단순히 음행에 대한 음행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고자 했던 다산신앙적인 음행이기 때문에 단순한 음행이 아니고 종교적인 음행이었고요. 종교적인 음행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기본 원칙에서 어긋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사실은 모든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신앙 행위는 사실은 전부 이 다산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암과 수가 만나서 더 많은 결실을 맺게 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드렸던 예배는 상당히 자극적이고 음행적이었고, 요즘 말로 하면 19금 정도의 그런 예배 행위였죠. 그런 행위가 있어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놀라운 모습이었을 것이고, 그들을 이제 그렇게 음행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매우 어, 불쾌하게 생각하셨고 징계를 주시게 되죠. 징벌. 그래서 이제 음행으로 인한 반역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 징벌을 받아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일까지 가게 됩니다. 민수기 반전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이 사람들이 강한 군대로, 하늘의 군대로 거듭나 있었는데 어떤 공격을 받나? 영적 공격에서 이런 음행과 그런 다산신앙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을 때 일어난 이 일이 정리가 된 후에, 부활의 사건을 정리한 후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불러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시게 되죠. 민수기라는 제목 자체가 인구 조사라는 뜻인데,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사람을 조직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인구조사였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땅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인구조사예요. 그러니까 땅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셨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땅을 나눠 주실 것인지, 땅을 받을 사람들에 대한 인구조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그냥 영적인 경배나 이런 것에 치우치지 않고 실제적인 그런 기업을 받는, 땅을 받는, 삶을 받는 신앙이다.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요. 이렇게 땅을 나누는 과정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땅을 주면은 그 땅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죽으면 자기 아들들에게 땅을 물려주는 거거든요. 이게 집안 대대로 물려줘요.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죠. 그 집안의 터전이고 기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업이 되는 땅은 딸들에겐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딸들은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기 때문에, 만약에 딸들이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갈 때 땅을 가져가 버리면 이 집안의 땅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딸들에겐 주지 않고 아들에게만 주었었는데, 그래서 아들들이 대대로 물려받으면서 그 집안의 터전이 되고 기반이 되고 삶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온 이유는, 슬로브앗이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 경우에 이 땅이 공중에 뜨게 되죠. 다른 사람에 가기 때문에 딸들이 찾아와서,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었으니 그 땅은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땅을 받지 않으면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질 것이다 해서 이 딸들이 찾아와서 자기 아버지의 기업, 땅을 받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항상 율법에 예외가 존재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예외들을 다 들어주셨고, 이 정도로 기업이 상당히 중요해서 각 가문에 그대로 전달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이 임의대로 할 수가 없고 각 가문에 전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그 땅을 잃게 되면 희년에 다시 돌려주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땅을 지을 사람이 없으면 그 다음 사람이 받고, 이런 식으로 기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 슬로바의 딸들을 정리한 다음에 이제 모세의 삶이 다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의 삶이 다 했다고 하시면서, 모세는 근데 무리바 물 사건으로 인해서 언약의 땅에 못 들어가니까 모세가 요청을 했지만 하나님은 너는 들어가지 못하니 바라만 보라라고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명해서 그를 안수하고 이제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지명되면서 여호수아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이 일들이 정리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배와 절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 절기가 중요한 이유는 시간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것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난 특정한 시간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살라 이 얘기인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절기는 주로 추수와 관계된 것. 왜? 이것은 삶이랑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는 또 기업과도 연관이 있죠. 삶의 기반이 되는 땅, 거기서 얻어지는 것들로 살아가기 때문에 기업, 추수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것이 이제 특별히 그 추수할 때, 이럴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절기 중에 또 출애굽에 관한 것, 6월절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에서 모두 기억하라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또 하나, 이 출애굽 사건이 절기로 기억되면서 계속 지켜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그 출애굽 때 보여주신 이적이 그때 일어났지만 지금도 우리가 계속 절기로 지키는 것은 그 이적은 그 사람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에게 하신 이적이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하신 이적이며 그래서 출애굽을 기억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 삶 속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인구조사를 통해서 땅을 어떻게 배분할 것까지를 나눈 후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하셨죠. 그들을 우상 숭배로 유혹한 그래서 우상을 경계하시는 모습을 먼저 보이시고요. 이렇게 준비가 맞춰진 뒤에 출발하기 앞서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단 동편에 위치했던 지파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은 요단 동편의 땅을 갖고 싶다. 여기 머무르고 싶다. 우리가 지내보니까 여기도 좋은 것 같다라고 했는데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요단 서편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 머무르면서 보니까 요단 동편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그냥 여기서 살겠다. 여기도 살만하다라고 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뭐라고 하셨냐면 포기한 것이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에서 많이 일어나죠. 원래 목적으로 했던 건 말고 그것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게 보이니까 이쯤에서 멈추자. 여기도 살만하다. 라면서 중간에 이제 포기하게 하는 것. 이런 일이 여기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은 이들을 꾸짖으시면서 너희가 포기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낙심하게 한다. 다른 형제들을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다른 형제들마저 너희가 낙심하게 했다. 해서 매우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이들에게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일단 다 같이 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너희들이 요단 동편을 원하면 너희들은 요단 동편으로 돌아와서 거기에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시죠. 이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사람들은 사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요. 중요한 그런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이제 요단 강을 건너가기를 원하시면서 건너가거든 모든 거민을 다 몰아내라고 하시죠. 사실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몰아내는 것인데 그들이 거기에 있으면 우리들의 거룩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진다. 그래서 가시가 되겠다. 그러니까 모두 몰아내라고 말씀하시고 땅을 어떻게 배분할지 땅을 배분한 후에 도피성과 레위인들에게 주는 성읍까지 배분이 되죠. 도피성은 율법의 예외 지역이었고 레위인은 땅을 받지 않고 성읍을 받았습니다. 땅이라는 것이 넓은 지역,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고 성읍은 거주할 수 있는 작은 마을 같은 도시 같은 것이었죠. 레위인은 기본적으로 생계를 어디서 얻는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얻기 때문에 땅이 필요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은 생계가 땅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땅을 배분받은 것이죠. 그리고 도피성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들을 살려주는 그래서 이 도피성에서는 사람을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죽인 사람들이 보호를 받았는데 율법에 의하면 다 사형에 처해야 됐는데 원래 이 율법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죠. 사람을 죽인 자를 죽이라. 이게 원래 율법의 목적이 아니라
이런 사람을 죽인 자는 죽게 되니 너 이런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게 원래 율법의 정신이었는데 사고로 죽인 것은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까지 죽이는 건 율법의 원래 목적, 사람을 죽이지 말라에 위배된다라고 보셨기 때문에 도피성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가서 어떻게 할지가 정리가 됐는데 마지막에 요셉 지파가 다시 모세를 찾아와서 슬로브앗의 딸들 때문에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여기서 다시 슬로브앗의 딸들이 문제가 된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이들이 아버지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버리면 이 요셉 지파에서 그 땅들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차지한 땅들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기 때문에 슬로바스의 딸들은 지파 내에서만 결혼을 해라. 그래서 이 기업을 지파 내에 보존하기 위해서 찾아왔고 하나님 또 이것을 들으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각 지파별로 자기들이 받은 땅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잘 유지했다가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그런 도구들도 우리가 잘 가지고 있다가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일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복, 우리가 누리고 살다가 그것을 잘 보존해서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그것이 그 지파 내에서 그 가문 내에서 그 가족 안에서 잘 지켜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 요단 동편에 관계된 일과 슬로밧의 딸들에 관계된 일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40년의 방랑 생활을 끝냈어요. 그러면서 민족의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전에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이 지금은 하늘의 군대로 거듭나게 됐죠. 물론 그 전에는 출애굽 세대고 지금은 이제 광야 세대이긴 하죠. 그런데 이 모압의 음행에 대한 공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2차 인구 조사가 이루어지죠. 2차 인구 조사는 1차 인구 조사가 전쟁을 위한 조사였다면 2차 인구 조사는 땅을 배분받는 조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각자에게 주실 복을 나누어서 주시는 장면이 이제 2차 인구 조사이고 2차 인구 조사 후에 이 요단 동편에 남고 싶은 사람들이 생겼는데 두 지파와 반 지파가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실망하시고 동시에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가야지 우리가 비전을 이루는 것이지 중간에 좀 괜찮아졌다고 또는 괜찮은 곳을 얻었다고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슬로브앗의 딸들에게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기업을 지키는 일 그리고 기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문에 주어졌고 그 가문에서 잘 지키고 보존하면서 다음 세대까지 그리고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만약에 기업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아주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기업이라는 것에 잘 나타난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방랑하는 징계를 받았지만 거듭난 이스라엘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실패 그리고 패배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그래서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